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고백데이를 알고 있나요? 고백데이. 이 고백데이는 SNS에서 생긴 날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D-Day 100일 전을 기준으로 잡는 걸 고백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백데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인 고백데이가 언제냐면 바로 9월 17일이에요. 곧 추석 때가 9월 17일이더라고요. 이때가 고백데이인데 이때가 왜 고백데이냐면 이날 내가 야,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사귀게 됐을 때 100일이 되는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여서 이때 이제 세상에서는 이날이 이제 고백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크리스마스에 주는 분위기, 막 로맨틱한 분위기 있고 또 연말의 분위기, 선물을 나눠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D-Day 100일이 9월 17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백데이랑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니까. 연애는 다음에 대학 가면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렇다고. 연애들은 너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장담을 해볼 거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고백데이랑 상관이 없지만 고백데이는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목사님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었잖아요. 선물을 받는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는 야,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 이 날보다 누가 더 좋았냐면 바로 산타클로스. 왜냐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니까. 그래서 그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울면은 선물을 안 준다고 하니까 내가 울면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엄마 말씀을 안 들으면 선물을 안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막 착하고 열심 있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랬으니까. 야, 너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 라고 하니까 난 울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 선물을 산타가 아니라 바로 누가? 부모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만약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짜증을 내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선물을 진짜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선물을 준 사람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우리가 어떠한 값에 의해서 그 결과값을 얻는 걸 보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선물은 그런 거 없이 그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목사님이 좀 새롭게 번역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특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바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믿을 때 그 선물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란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이 선물을 받고 이제 풀어보는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내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걸 받아봐도
풀지 않고 그냥 버리면 그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받고 풀 때 그 영역을 이제 믿음의 영역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 그것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상이란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율법을 지켰을 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굉장히 집중하죠. 그런데 행위도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이어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구원은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도 맞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엔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 왜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엔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게 되었고,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 행위가 어느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 어느 기준에, 어느 정도까지, 뭐 수치가, 이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시험을 보는 거 뭐예요? 시험을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공부, 만약에 목사님이 국어 공부를 했어요. 막 목사님 이과니까 물리를 했어요. 물리를 했는데 점수가 80점이 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정보에 80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준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등급도 이게 등차적으로 나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더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더 수준이 높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뉘게 되는 건데, 이처럼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만약에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뭐 착한 일을 살면서 100번을 완수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100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지 못해. 그냥 나 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봤을 때는 나는 100번을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한 80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지옥에 가게 되는, 이처럼 행위를 집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뭐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종교를 믿지 않고 그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서, 나의 영혼이 너희들과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뭐 자선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또한 뭐 유기견 보호센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거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즉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믿지 않고 나의 영혼들이 착한 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이 어떻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12절의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 천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름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로 어떠한 행위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서열을 나눠. 야, 내가 어떻게 되냐면 기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기부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을 기부했어. 그럼 이 기부에 있어서 가치가 달라요? 똑같아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기부했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기부했어. 그럼 10,000원 기부한 사람이 더 가치가 높아요? 아니면 1,000원 기부한 사람이 가치가 높아요?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10,000원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0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니까 10,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을 낸 사람은 전 재산이 1,000,000원인데 그중에 10,000원을 냈고 1,000원을 낸 사람은 전 재산이 10,000원인데 그중에 1,000원을 냈어.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1,000원을 낸 사람의 비율이 더 높죠. 이렇기 때문에 기부에 있어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부한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면 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어 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왜냐면 행위에 있으면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선택받을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높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자랑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결국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어렸을 이전에 학생들 제자 훈련할 때 이렇더라고요. 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됐어.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래요? 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맞아요? 맞지.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살래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니까 내가 막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난 구원받았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선물을 받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이제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 선물을. 근데 그것을 이제 받고 풀르는 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 선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 저번에 목사님 얘기해줬지만 여기 지금 교회 끝나고 나서 여기 신호등을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엄청 빨리 달려오는데 내가 그 차를 보고 나 죽겠구나 뛰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금이 저린단 말 알죠? 그 막 호랑이 만나면 오금이 저린다. 그 저주파 때문인가 아무튼 그렇다 그랬는데 이게 차가 오면 사람이 너무 놀라면 경직되거든요. 근육이. 차가 와서 나 피해야 된다 하는 순간에 이게 경직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 돼 위험해 하고 탁 날 밀었어. 그리고 나는 살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한 번 더 살게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 막 살다가 만약에 이 사고가 났으면 나 죽게 됐을 텐데 이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됐구나. 나는 이제 그냥 막 살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온전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얻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이 사람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사고로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이 책임감 때문에 그 목숨값의 책임감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착한 일과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과 그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구원 얻었어. 이제 막 살아야지 라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난 막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라면 결국 그 선물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물을 나도 얻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구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 선한 일, 이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품, 그 성품이 그 내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공유적인 성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구원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전 너무 쓰러져요 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아까 산타클로스처럼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울면 너 선물 안 줘가 아니고 그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고 그 선물의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께 어려움과 또한 힘듦과 내 마음이 속상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결단 찬양 오직 예수뿐이니를 찬양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